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봉독한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오순절을 예비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에 보면 그 2장에는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돼서 그 이제 오순절에 대한 그 내용이 2장에 시작이 되고, 그 1장에 이제 이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생긴 내용, 사건, 그러니까 준비하는 단계죠. 거기에 어떤 일들이 그 행해졌는가를 우리에게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는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거기 등장합니다.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 가롯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출하는 내용,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죠. 그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첫 번째 그 내용인 먼저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오순절에 맞이하는 그 준비로서 여기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바와 같이 오순절을 예비하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첫 번째 뭐였는가 하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한 말이 있었죠.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1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서서 어찌하여 서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이제 너희는 행동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천사들의 얘기처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라는 그 확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지금 너희들 앞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너희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것처럼 바로 그것처럼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실 거라 이거죠. 그러므로 그 기간에 너희들에게 할 일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놀라운 새로운 출발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로 12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놀라운 새로운 출발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보면은요, 전부 다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그죠? 참 똑똑하고, 행동적이기도 하고, 실용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한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 세대가 이러한 요구를 받을 때, 우리가 기대되는 것이 뭡니까? 그런 합리적이고 똑똑한 세대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어떤 것들을 기대하게 되냐 이 말이죠. 그거는 아무래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뭔가 이제 새로운 출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뭔가 좀 특별한 활동, 그죠? 어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뭔가 더 조직적이고 또 누가 봐도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유용한 활동들이 그들에게 있어야 될 거라라는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기대할 때 좀 가치 있게 시간을 가능한 한 유용한 것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놀라운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뭐냐? 바로 그것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고 그 기도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오늘 이 기도는 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할 때 거기에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이 기도와 기다림이라는 것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명령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건 놀랍게도 바로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4절 1장 4절 봅시다. 자,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약속하고 계신데 그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다리는 거 좋아하세요? 성질이 워낙 급하셔서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죠. 저도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대책 없이 기다리라는 거는 아주 승질이 나요. 승질이라는 표현이 좀 별로 고급스럽지 못하네요. 그죠?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안 좋아요. 아이들이 가끔 픽업해달라고 부르는데 차를 몰고 가보면은 나와 있지도 않고 한참 있다. 그것도 이제 주차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아이들이 미리 나와서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기다리는 동안 많이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 기다리는 거 누구나 그거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심이 뭐냐면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하면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것은 일단 뭐가 전제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있다 없다. 자, 둘 중에 하나. 있다 없다. 없다죠. 기다리는 것은 이유는 이것 하나예요. 여기에 없다요. 여기에 없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여기 없고 그것이 여기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이 기다림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뭐죠?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늘 증거받는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기독교 신학의 핵심, 믿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 그게 뭐냐면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죠? 그거는 땅에서부터 난다는 거에 반대인 거예요. 그거는 의로부터 난다는 것이 거듭난다는 의미거든요. 의로부터 나는 것. 또 의로부터 나는 건 뭐예요? 나로부터 출발이 안 되고 내가 아닌, 인간의 존재가 아닌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것, 외부로부터 온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늘 강조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시작도 기다림으로 된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다림, 인내, 참는 것, 그것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내용 중에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신앙적 행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치는 게 뭡니까? 그것이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 근데 기도를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심리적인 치료인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내가 마치 내 속에서 나 스스로와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다짐하고, 내가 나한테 기도하고, 그래서 무엇을 마치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리적인 치료로 되뇌기는 것을 기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즉, 기도는 뭐가 기도냐?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내 밖의 존재에게 비는 게 기도예요. 나한테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외부의 존재, 그거에 대하여 기도하고 비는 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와 교통하고 그와 관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처럼 기독교 신앙을 바로 설명하는 것이 사실 없어요.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죠? 바로 그런 존재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선함과 영적인 것들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가장 정확한 신앙적 행위가 뭐냐?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항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기다림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기다림, 여기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기다림의 실체가 뭐냐? 바로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그저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고 그냥 모여서 있는 거 아니고 그 기다림의 실체,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모든 기다림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도로서 기다리는, 항상 이 기다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본문에서 제시되는 그 몇 가지의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1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감람산이 등장을 하고요. 또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왜 등장을 하는가 할 때에 이거는 그 특정한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인데, 그게 뭐냐면 그 거리에 대한 거예요. 거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이렇게 돼 있죠. 가깝다. 이제 거리가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거리가 강조되고 있고, 거기 끝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는 것은 이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율례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정한, 여러분 성경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어떤 세부 상황을 자기들이 정해서 이렇게 지키는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일날 일정한 거리를, 그러니까 안식일날 걷는 것 이상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냐 할 때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걷는 것이. 그래서 얼마 정도를 걸으면 그거는 일이다라고 이게 규정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략 아마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대략 1km에서 1.6km 정도의 거리, 그 정도 거리 이상을 걸으면 일로 취급을 했어요. 일로. 그래서 여기 말하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대략 1km 내외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뭘 얘기하는 거 하면은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가깝다 이거예요. 가깝다.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왜 이것이 강조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장소,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가 지금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깝다는 것도 기도의 장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장소가 가깝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어디에 지금 모였죠? 어디에 모였습니까? 13절 볼까요? 13절. 자,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죠. 다락. 여기 보면 이거는 이 다락은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다락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다락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요. 관사. 여러분들이 문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대본에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사가 붙는다는 것은 그것은 막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것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려진 것을 얘기할 때 그 앞에 관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하면 다락방이라는 것이 그 제자들 사이에 잘 알려진 곳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아까 거리에 대한 얘기했죠. 가까운 곳, 또 제자들이 잘 아는, 누구나 잘 아는 곳. 이 다락방은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눈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다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신 곳이기도 해요. 두 번이나. 그곳에서 만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만 있었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항상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모임 장소로 갖고 했던 그러한 중요한 곳, 누구나 아는 그 다락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특별한 장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깝고 익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출발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나면 그들이 맨 처음부터 일하는 장소가 어디부터예요? 먼 곳부터 제시되지 않고 어디서부터예요? 예루살렘부터가 시작되잖아요.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그들이 지금 먼 곳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익숙하고 그들이 늘 가까이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새 출발이 시작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새 출발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 새 출발은 꿈꿀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새로운 장소, 그죠?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곳, 뭔가 지금 대단한 시작, 뭐 이런 것들을 꿈꾸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새로운 굉장한 것들을 시작하는 것보다 라는 어떤 굉장한 이벤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야 진짜 같고 그런 게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죠?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새 출발은 가장 가까운 장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13절과 14절에 이 제자들의 목록과 또 14절에 보면 거기 자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이 발표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스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이 나열되고 있고, 자, 14절 읽읍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 누가가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에 힘쓴 사람들의 명단을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이거 누가가 기록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일일이 기억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인원들을 여기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1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여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형제들이 우리 요한복음 속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사역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기도의 장면에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빼놓지 않고 지금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교회를 위하여 훌륭한 일꾼들이 그들이 됩니다. 교회의 훌륭한 증인들이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죠? 무엇을 누가가 잊지 않으려고 여기 이 사실을 주지하고 있는 것 같죠? 바로 모인 사람들, 여자들, 예수님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 새로운 출발이 아까 장소 얘기했죠. 장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가까운 곳, 익숙한 곳,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듯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출발,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자신들로부터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부터, 여기 14절에 앞에 여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자들이 누구냐 하는 학설에 있어서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하나의 학설은 이들이 이 제자들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요. 물론 그 중에는 예수를 따라왔던 또 그 위에 여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내들로 보는 거예요. 그 다 뭘 얘기하는 거죠? 가족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먼 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장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배웠죠.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주셨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그 밑에 우리가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였냐 할 때 뭐였어요? 그게 전부 다 처음으로 부부관계. 그렇죠? 기억나세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 누구예요?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 가운데 상전과 일하는 사람의 관계. 거기에서 성령 받음의 결과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가까운 데서.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기도하는 이 모임을 통하여 제자들과 이 기다리는 무리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은혜를 나누며 이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성령의 오순절 성령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발이 우리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에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우리 미주 서부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재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